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육신의 모습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좀 많이 괴로우셨죠? 그 자신의 추악한 모습, 연약한 모습, 악취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사실 즐겁지만은 않은 작업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또 깨닫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건강한 가지가 되는 비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가지치기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눌 텐데요.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 라는 제목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쳐 주실, 가지치기를 해주실 때 어떻게 보고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많이들 외우시기도 하실 텐데요.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좀 외우셔도 좋고 읽으면서 좀 묵상하셔도 좋고 같이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믿는 자들이 그 우리의 그 삶에 어떻게 누가 함께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 그러죠? 여기 보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때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그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살면서 사는 모든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나 다름없다 그 뜻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사실은 죽은 자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은 죽었고 십자가 못 박혀서 이미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누가 함께 하시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육신의 것에 많이 매여 있잖아요. 우리의 죄의 모습도 그런 매여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렇게 자꾸 매여 있는 나 자신의 어떤 욕망, 욕심, 자랑
또 어떤 여러 가지의 죄된 모습들, 우리가 그동안 같이 나누었던 육신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매여 있고 그래서 악취를 풍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자기 본성의 죽음이 완전히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본성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지 나는 죽었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육신은 죽었어. 나의 육신의 모습은 죽었어 라고 고백하는데 사실은 한 0.5초 만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죠? 기도원에서 뭐 아니면 우리 예배 때 엄청 은혜 받고 탁 나와서 주차장에서 시비가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고 차 안에서 집에 가면서 부부끼리 또 다투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우려면 이 육신적인 자기 본성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완전히 나를 못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고쳐보고 좀 더 나아지게 하려고 막 바라보고 그러는데 또 더 강해지려고 스스로를 좀 애를 써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대처 방법을 배울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앞에 우리 육신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냥 죄된 모습, 또 악취나는 모습, 또 넘어진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또 가지고 나가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못 박혀야 된 존재, 이미 못 박힌 존재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나의 육신의 모습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온전한 자유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또 정말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온전해지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창피해. 정말 너무 창피해 죽겠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린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육신의 자랑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자아는 죽고 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자유자예요. 완전 자유케 된 자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은 내가 더 강해져서 어떤 육신과의 전쟁에서 막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막 노력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어떤 욕심이나 내 의지, 내 힘, 내 자아, 내 자랑 이러면서 다시 또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로서 가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써 승리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항상 내가 또 살았네. 내가 또 내 안에서 꿈틀거리네. 내가가 또 나오네.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님 죽으심 같이 나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할머니도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엄마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다 그렇게 살아오셨고 나도 여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 또 예수님의 힘의 그 원천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자만심에 빠질 수 있고 육신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막 엄청난 일을 했어도 그게 내가 한 것으로 자랑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 의지에, 내 자아에, 내 자랑에, 내 육신의 모습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또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서 때로는 인내의 열매도 맺고 뭐 긍휼의 열매 뭐 여러 가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는 하는데 또 그 육신의 모습 때문에 또 더러움의 모습들도 또 발견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아예 못 맺는 가지도 가지치기 하시지만 완전 죽어버린 가지는 물론 뭐 가지치기를 또 더 많이 하셔서 완전 다 짧게 이렇게 잘라내셔야 되겠지만 열매 맺는 가지도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는 열매를 맺어, 나는 충만해,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자만에 빠지기 참 쉬울 수 있는 때들이 있는데 그런 넘어짐의 자리에 가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많이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열매 맺는 삶을 살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잘라달라고 가지치게 해달라고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지치기를 열심히 막 해요. 잘라내고 뭐 미움, 시기, 질투, 자랑, 교만, 자만 뭐 이런 거 다 회개하고 잘라내고 깨닫게 해주셔서 잘라내고 막 잘라내는데 사실은 여러분 문어 아시죠? 문어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라는데 문어는 그 다리를 잘라내면 그 다리가 또 자란답니다. 예, 그래서 문어가 다리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문어 다리 하나하나를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만일에 교만의 그 문어 다리를 잘라낸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교만하지 않겠어요. 막 그거를 막 잘라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근데 좀 있으면 다시 또 문어 발처럼 교만이 또 싹이 나서 꿈틀꿈틀 또 나오는 거죠. 문어 발이. 그럼 또 뭐 시기에 나는 왜 이렇게 시기가 많은지 몰라. 괜히 시샘이 많고 시기가 많네. 하나님 제 안에 시기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하고 잘라냈어요. 근데 또 좀 있다가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은혜 받아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뭐 결단했는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뭐 했는데 시기가 며칠 있다가 또 그럴 사건이 생기고 또 시기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또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 안에 두려움이 너무 많네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어떤 두려움의 다리를 문어 다리를 잘라냈는데 좀 있다 며칠 있으면 또 두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의 그 연약함이 자꾸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육신하고 맨날 그것 때문에 끌탕을 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실랑이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육신의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려면 우리가 그동안 육신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나눴는데 그런 많은 육신의 모습들이 내 안에 어떤 건 크게 어떤 건 작게 막 있단 말이에요.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시기, 질투, 미움, 두려움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죠? 분노 또 뭐 정욕, 교만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문어 다리에 잘라낸 게 다시 나오지 않게 하려면 사실은 문어 자체를 죽여야 되는 거죠. 문어 머리를 망치로 꽝 때려가지고 머리가 죽으면 문어 자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 갖고 신랑이 할 게 아니라 그냥 문어는 뭐냐면 육신과 같거든요. 문어 자체가 사실은 완전히 우리의 육신의 모습인 거거든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사는 그런 육신의 모습이 우리 안에 문어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렇게 문어의 모습이 있다면 다리만 가지고 잘라내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삶에 나타난 어떤 죄악의 모습들 갖고도 물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그냥 육신 자체가 죽어버리면 문어 머리가 육신이거든. 그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문어 머리를 깨트려서 문어 자체가 죽으면 사실은 육신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있는 나 자신의 그 육신의 모습을 완전히 죽여버리면 그것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고 육신의 죄악된 모습에 매여서 날마다 그것 때문에 악취 풍기고 갈등 생기고 문제 생기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또 괴로워서 또 자괴감에 절망감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런 반복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 자체가 나의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어떤 자랑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육신이 죽으면 완전히 그 모든 죄악된 육신의 모습들까지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는 그 육신, 이 땅의 삶에 육신에 자유케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정말 거룩한 열매를 맺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둘이 서로 대적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이제 또 여기서 육체의 일, 다시 말하면 육신의 여러 가지 죄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지금 여기 육신의 모습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한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뭐 그 외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깨트려야지만이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만이 참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각자 다 다른 모습의 어떤 육신의 모습들이 있을 텐데 나한테는 어떠한 육신의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 문어발 같은 그 육신의 모습들도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죽게 하소서. 내가 완전히 죽게 하소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나도 완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자임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성령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 텐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이렇게 살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당신 왜 이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 민감하게 깨어있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주신 완전 자유함 속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정죄함이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한번 또 말씀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율법을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정죄함 없이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악에 빠져서 산다면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술 취함과 방탕함과 뭐 여러 가지 죄악에 빠져 있다면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예수님의 생명과 단절돼 있고
그 지혈기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지 못하도록, 피가 흐르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는 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고혈압, 뭐 뇌출혈 이런 상황이 생기듯이 우리 영혼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예, 굉장히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뭐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히 살긴 하지만 주님과 교제를 누리는 데는 굉장한 방해가 있는 거죠.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 주셨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사슬에 묶여 있지 않다는 뜻인데, 정말 우리가 그 실제적인 죄로부터도 자유하고 죄를 미워하고 깨트려 버리는, 그래서 나는 죽이고 나는 부인하고 나는 십자가 못 박고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성령을 쫓아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룩한 가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나 남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아니면 다른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또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많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그런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맡기고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행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무한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장 그것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합력해서 반드시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정말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나는 죽은 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삶을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놓치지 마시고 선물 붙잡고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승리의 삶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임을, 나의 죄 때문에 이미 나는 죽어 마땅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그때 나도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정말 나의 육신의 모습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래서 주님이 죄와 그 모든 정죄감과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를 누리고 정말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그런 은혜가 잊지 않고 늘 충만하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생명을,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이고 내 육신의 모습을 죽이고 육신을 죽이고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룩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맺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화목함과 건강함과 또한 그 모든 물질의 복을 축복하셔서 모든 사업장들과 가업들 가운데도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는 찬양을 좀 할 텐데요.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다시 예수님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